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제 기분을 잘 드러내는 속담 좀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마음이 지금 제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유래를 아세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달리 속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의 소장농들이,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또는 주인이 없는 땅 있죠, 거기다가 이 콩을 많이 심었답니다. 콩은 아무데나 심어놓으면,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시고 빈 땅에다가 콩 많이 심거든요. 근데 가끔은 남의 논두렁에다가 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콩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심어놓은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고. 이제 그래서 유래가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무슨 누가 내 콩 가져갈까봐 또는 주인이 왜 내 땅에다 심었냐 그러고 혼을 낼까봐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고 신나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야유회를 가죠. 여러분들 복장을 보니까 딱 야유회를 가는 복장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유회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날씨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실 오늘 뉴저지 주님의 교회 설립을 공식적으로 설립이 된 날이죠. 그러니까 10월 두 번째 주,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따지고 보면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8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1월에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성경 공부로부터 이 교회는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정말 많이 겪어서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코비드-19 이 사건 이후에, 이 사태 이후에, 긴 팬데믹 기간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교회도 많았는데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콩밭에 간 마음을 다시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우리가 또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나라인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어쩌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뭐 여러분 뉴스를 접해서 알고 계시지만 참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디로 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걸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의 삶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어떤 것들이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민감하게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좀 없는 동안 우리 윤 장로님이 수요일에 새벽기도도 하셨고 이광화 장로님 주일날 설교도 하셨는데, 만약 또 그것도 안 돼서 여러분이 설교를 하셔야 된다면 오늘 본문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한번 해보고 읽어보세요.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의 넉넉함과 여유, 그 풍성함입니다. 15절에 나오죠. 1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여러분 되박으로 이렇게 옛날에 쌀 대박으로 사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엔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집에 막 가마 쌀 재놓고 드신 분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저는 이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파는 것도 있었는데 모르세요? 노란 봉투에 파는 거는요, 좀 그래도 넉넉한 분들이고요. 요만한 편지 봉투에다가 착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 쌀집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경험을 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좀 깍쟁이 주인들은 어떻게 하죠? 파가지고 쫙! 근데 좀 넉넉한 분들은 이렇게 펴서 그냥 그대로 담아주죠. 여러분, 보아스가 이걸 담아줄 때 6번 대줄 때 탁 깎아서 이렇게 해줬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수북하게 쌓아서 줬을 겁니다. 여기 참 넉넉함이 잘 드러나 있죠. 보아스의 넉넉함. 시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요 단순하게 선물 가져가라, 왜 남의 집에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두 여인이 겪고 있는 가난과 배고픔을 늘 생각하는 그 넉넉한 마음, 따스한 마음입니다. 근데 왜 이런 넉넉함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여러분, 배고픔과 가난함이 얼마나 지독한 고통인지 아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성공해서 부유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보아스였지만 그 배고팠던 자신,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 전에 살펴봤는데, 우리 2장 14절 기억나세요? 2장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떤 부분에 좀 강조를 드렸죠? 초. 그러니까 그 같은 것을 먹죠. 그 식초, 한 그릇 속에 있는 그 식초에 같이 그 빵을 찍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고요, 자기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굳이 그 일꾼들과 같은 그릇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같이 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은 같은 곳에 앉아서, 여러분, 그때 빵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그 부드러운 빵이 아닙니다. 거의 벽돌 수준입니다. 벽돌 수준. 그 빵으로 때리면 아파요. 예, 바게트 빵 오래된 거 혹시 맞아보셨어요? 그걸로? 아파요 그거. 근데 그러니까 딱 하면 안에 촉촉함이라고는 없고요, 뚝 하고 부러지는 그 빵. 그 빵을 와그작 씹어 먹어야 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탁 식초에다 찍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벌써 저도 침이 도네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런 같은 것을 같은 사람들과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 증거가 제가 3장 7절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좋은 잠자리가 아닙니다. 곡식단, 그냥 집단 그 끝자락입니다. 땅바닥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그 곡식 탈곡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제가 해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소독할 때, 요즘 코비드 때 머리 요 얼굴만 내고 옷 다 입어보셨죠?
장인어른이 한달은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입으래요. 그 입었습니다. 곡식 배로 가는데 그 기계가 쫙 배면요, 그 아주 날카로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집단 조각 같은 게 막 날리거든요. 그걸 안 입고 있으면 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그 따갑고 막 간지럽고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곡식단 곁에 누웠다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곡식단이니까 좀 짚이니까 좀 푹신하겠지. 여러분 제가 짚을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누워 보실래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좋은 잠자리가 아닙니다. 보아스는 얼마든지 더 좋은 잠자리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일꾼들도 거기에서 다 하나 둘 누워서 같이 잠을 자겠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성품은 좀 닮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보아스 같은 성품을 좀 담기 위해서 흉내라도 내야죠. 여러분 속는 셈 치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보아스가 복을 받았죠. 보아스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룻 만났잖아요. 아닌가요? 룻이 젊고 이쁜 여자였다니까요. 또 그럼 이방인인데, 제가 지금 그 단순하게 젊은 여자를 만났다, 나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부유하지만 낮아질 줄 아는 겸손한 성품, 제가 화요일 날 성경 모임에서 그 나눔을 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보아스가 곡식단 그 끝자락에 누웠기 때문에 누구도, 룻도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따로 다 멋지게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좋은 침대 같은 데서 누워 있으면 옆에 시중 두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 룻이 거기에 가가지고 저기 옷자락으로 저 좀 덮어주세요, 이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근데 그 끝자락에 누웠기 때문에 룻이 좀 더 그에게 다가올 수 있었죠. 여러분, 있다고 부유하다고 화려하고 고급지고 편안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나누면서 겸손하고 소박하게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이방 여인보다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잖아요. 늙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아는 그 귀한 여인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 이방 여인이다에 관심이 가는데, 아니요, 이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여유와 넉넉함, 풍성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또 두 번째 핵심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실은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보아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보아스는 쉬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그냥 이 일은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일 정도가 아닙니다.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 단어가 뭐냐면 말이라는 말입니다. 말. 언어, 말 있잖아요, 말. 그러니까 한 인격체에서 나온 말. 여러분,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말 속에는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도 담겨 있고요, 감정도 담겨 있고요,
작정도 담겨 있고요, 계획도 담고 있고요,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아이, 말을 들어봐야지. 그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이 모든 걸, 계획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처음에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보아스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실 11절과 연결됩니다. 11절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네가 지금 나에게 방금 했던 그 말대로 내가 다 행할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네가 지금 네 입에서 내가 기업 물을 자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내 옷으로 자락으로 너를 덮어달라 그랬지. 그래, 내가 그대로 할게. 그대로 할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한 대로 되는구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은 원망,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다 들으셨고 그대로 될 거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고요. 정말 우리가 이 참 말은 정말 조심해가지고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두 번째죠. 쉬지 않은 보아스처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9절, 이 9절은요, 단순하게 청혼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구원을 향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구원을 향한 간절한 고백. 당신, 그 나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실 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나, 이미 죽은 존재인 나를 살려낼 구원자이십니다. 난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 생명과 전 인격, 전 인생을 건 절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요, 룻은 돌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단순하게 해픈 여자 취급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의 겉옷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요? 가족이요, 가족. 가족 외에는 외간 남자의 옷을 만졌다가는 돌에 맞든지 그 몸 파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의 전 존재와 생명을 걸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 고백을 했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선물로 주시는 은혜, 죽은 나를 살리신 은혜를 이미 받지 않았다면 드릴 수 없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말을 또 누가 듣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오미요,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는 알고 있죠.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게 뭐와 직결되죠?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 좀 부자인 내 친족 만나서 팔자 좀 고쳐라. 그 덕분에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이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온전한 백성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완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룻이 했던 이 말, 9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신실한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 보아스였잖아요. 따라서 이 일, 이 말, 보아스가 너의 말을 듣고 자기 입에서 내뱉은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아스가 직접 친히 기업 물을 짜인 자기 자신과 바로 너 룻과의 결혼을 보아스가 이제부터는 이끌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도 돼.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네가 할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누가? 보아스가 멱살 캐리 하세요. 멱살 캐리. 요즘 애들 그렇게 쓰는데. 멱살 캐리 한다는 말 하세요. 멱살을 잡고 캐리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네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걸 보아스가 들었으니까 네 멱살을 잡고, 아니 멱살 잡으면 안 돼. 너를 업고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와의 결혼을 완성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서 즉시 보아스가 행하죠. 성문 위에서 딱 앉아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짜인 그 사람 불러다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흘러가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는 신분, 가난이라는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신실함, 너그러움, 넉넉함, 그 변하지 않음을 통해 이 결혼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룻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런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나바르,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어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그 수천 년의 세월, 아니 그 세월을 뛰어넘는 기간, 그 영원 속에서부터 작정되고 계획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성경은요,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원하는 역사대로, 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레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클레루라는 단어는요, 상속 또는 물려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기업 물을 짜, 그 기업은 킨스맨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럼 거리가 좀 먼 것처럼 보이잖아요. 킨스맨하고 인헤리턴스랑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산,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또는 물려받은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산이라는 말, 인헤리턴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재산 또는 돈, 땅, 여기가 핵심입니까? 예? 가족 관계가 핵심 아닙니까? 가족이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 상속, 인헤리턴스라고 그러지 남에게 주는 걸 유산이라고 안 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클레루, 인헤리턴스라고 그럽니다. 그럼 남에게 물려주는 건 뭡니까? 주는 거. 기부잖아요, 그건. 그냥 적선은 너무 심한가? 부조인가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유산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남한테 줄 때. 그러니까 이 인헤리턴스, 이 말은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은요,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 신실하신 작정, 그 선택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의 지위가 회복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근원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원되는 삶,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쉬지 않으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안식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일하심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요즘 교회가 위축된다 그러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건 외적인 규모나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일 뿐입니다. 물론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질 겁니다. 세상도 갈라질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도 갈라질 것이고요. 어쩌면 교회의 모습도 갈라질 겁니다. 왜? 코비드 이후에 교회가 재개편됐대잖아요. 예. 작은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 또는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재개편됩니다. 참 말을 아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예배를 향한 뜨거움과 갈망,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변질되지 않았다면 그건 교회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 놀라운 일을 꿈을 꿀 때 하나님은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선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 신앙생활을 또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을 향해 불타올라야 됩니다. 진짜 부흥이죠. 진짜 십자가 복음, 성령의 불로 이런 내가 불타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때는 우리만큼 없었으니까요.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대신 이 사도행전 2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불 내려서 막 혀처럼 다 타버렸습니까? 예, 다 타버렸습니다. 불의 본질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아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죠. 불은 왜 붙습니까?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타니까 그렇잖아요. 타니까. 불의 본질은요, 뜨거움보다도, 뜨거운 이유도 뭔가가 타버리니까 뜨거워지고 빛도 나고 하는 겁니다. 예? 뭐가 탑니까? 죄가 타는 겁니다. 죄가 탄다니까요.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나 대신 죽은 존재, 즉 나의 죄가 전가되어 죽은 존재가 완전히 타버리니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령의 불 받으면 뭐합니까? 광선을 쏘잖아요. 장풍을 쏘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늘 내 안의 것을 태우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배가 일어난다면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제가 그때 6년 전의 이야기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교회의 설레임과 기대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설레임이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다,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솔직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요, 또 한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목사를 뭐로 생각합니까? 종교단체를 이끄는 리더 또는 종교단체의 최고 경영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야, 목사님 생각이 뭐라 그러대? 목사님 뜻은 뭔데? 목사님은 누구에게 손들어줬는데? 목사님의 이 일을 놓고 뭐라고 생각? 그럼 왜 그걸 궁금해하세요? 예?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실 건가요? 제가 저렇게 하자 그러면 하실 건가요? 뭐 안 하실 거면서. 안 하실 거잖아요. 제가 하지 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그거 애드립이었거든요. 원고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나왔어요. 저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목회자는요,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예? 동의 안 하세요? 제발 동의해 주세요. 그거 아니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던질 비전이라고는요, 히브리서의 비전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것밖에 여러분에게 던질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다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왜 이러지? 주님, 내가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진짜요. 저 지금 겸손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걸 저에게 바라신다면 그걸 더 잘하는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그럴 재주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빨리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제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하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그걸 안 하면 그때 저 뭐라고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교회와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도저히 어디로 가는지 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뭐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하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주의 심장,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참 많이 불렀었죠. 다시 이 찬송의 가사처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신실함에 근거한 일하심, 그 열심에 기대어서 우리 살아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그럴 때가 이제 됐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앞에 옷자를 달았으면 그런 말 조금 해도 되죠. 아이, 아이고 나보다도 어린 게 이러지 마시고. 우리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 만나는 건 순서 없다고. 90을 살면 축복받은 거고 70을 살면 조금 덜 받은 거고 50을 살면 아이고 아까워라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셨죠? 못 보셨어요? 저도 그것만 봤는데 까불다가 졌잖아요. 까불다가 이러다가 한 사람은 딱 이러고. 못 보셨어요? 네. 우리 아직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럴 겁니다. 끝까지 딱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큰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날에 우리 화려하게 누구처럼 손들고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이거 해야죠. 이거라도 해야죠.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주님 기쁨으로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향해 결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있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그 30여 년 전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까지도 이 찬양 부르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우리 결단했었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어떻습니까? 선교사들로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다시 복음을 향하여 불타오르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 사이 너무 잘 살아버렸던 건가요? 한국이 너무 성장해버린 건가요? 그래서 안주해버렸나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뭐 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렇게 돼버렸나요? 아닙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축복을 위해, 우리의 은혜를 위해 멈추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이 작은 교회에서 그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과 모든 부흥의 출발은 그 몇 사람, 그 몇 명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다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다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다시 일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심장에 그 뜨거움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 지금 교회가 쇠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지금 일을 멈췄다고,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는 나와 함께 누가 일하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몸을 던지고 그 일에 내 삶을 던지고 그 일에 내 헌신하기로 작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함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자녀들이 다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덮임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
이 찬양을 정말 믿음으로 드렸었습니다. 화려한 찬양팀이 멋진 예배당에서 이 찬양을 드려야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를 뒤덮은 십자가의 은혜에 부딪힌 성도들이 이렇게 영혼을 옆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과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마무리할 때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지 이제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 남은 삶을 정말 끝까지 다리를 뻗는 것처럼 하나님,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자녀들이 정말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는 그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고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